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을 알아봤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만은 다른 생물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내용과 그 이유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은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이런 분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귀가 커서 다 들을 수 있고 막 그분이 막 코에서 막 콧김이 막 나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막 사람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럴 일 없으세요. 영이시잖아요. 그죠? 영은 형체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누가 잘 살았냐라고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인기 스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성공해서 엄청나는 부를 쌓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기능을 발휘해서 최고의 기능인이 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위인으로 여기고 멋지다라고 말해줘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이런 그 AI 시대가 오면서 그 로봇도 만들고 이러는데 로봇이 스스로 움직입니까? 로봇은 자기를 만든 주인이 프로그램을 준 걸 시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겠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난 줄 아세요? 난리 나는 겁니다. 로봇이 사람 공격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완벽하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연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문화명령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문화도 정복하고 경제도 정복하고 아니면 정치권도 정복하고 이렇게 다 정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를 보여줘야 된다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자가 뭘 갖고 있어야 되죠?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르게 갈 수 있고 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에게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의 판단 근거도 없는데 누구를 다스려? 누구를 옳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누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농담으로 하셨을까요? 야, 너 대단한 존재야 라고 띄워주려고 그냥 해주시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 안에는 뭐가 담기게 있어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실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악 능력이 없으니까 선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하심을 드러내는 능력으로 부어서 그 능력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늘 왕들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왕들로 준비되어져 가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음받아서 그 선악의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30쯤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3년 동안 행하실 때 첫 출발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신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우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빈 그릇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빈 그릇으로 자신의 빈 그릇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고 내가 행한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갈 세례를 받으시죠? 이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옳고 그름,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세례 받아야 되는 존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세례를 받기로 하신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냥 당신의 의로 구원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그 의를 이루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역할을 맡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해서 세례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자, 하늘이 드디어 열려서 저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예수 안에 임하시고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가 아니라 이게 아들이 되는 비밀이고 이게 사랑인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하는 이라고 우리는 형용사로 해놨는데 이게 원래 아가페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이고 이는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되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들 안에 들어간 자들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전합니까? 아들을 전해야 아들이 예수 그 생명이 들어와야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사랑인 거라니까요. 그게 사랑. 그냥 밥 좀 퍼주면서 그냥 구제 좀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냥 많은 사람에게 우리 교회 참 괜찮죠 알려주려고 국수 삶아주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쁘지 않은데 국수만 삶아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김규영 선교사님이 그 라오스에서 어떤 분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하고 막 선물 나눠주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간 거예요. 혹시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예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라오스가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혹시 이때가 아니라 다른 때라도 혹시 말씀을 전하나 했더니 전혀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예수를 아냐 그랬더니 마음으로 알겠죠. 언젠가는.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 여러분 그건 NGO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봉사단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게 사랑인 거니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담길 때,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이 생기라는 이 뇌사마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그 영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져서 동일하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 호흡을 불어넣으심에 그가 드디어 생명, 살아있는 존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그거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워, 세상에서 막 힘 있는 막 그런 게 아니라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나를 키워서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100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능력의 0.01을 갖고 있는 게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장 어리석음이 너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나으며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가장 지혜로움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나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능력을 받는 길은 나를 비우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을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충만하게 부으셨던 시간,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었던 거예요. 봐보세요. 아담이 선하게 판단할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는 모든 만물이 아담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담에게 순종해요. 왜요? 아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독자적인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어제까지 말 잘 듣던 짐승들이 다 고개 돌리고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좀 진돗개나 이런 좀 세파트나 이런 개들이 짖으면 좀 기분이 괜찮은데, 치아와가 자꾸 짖으면요, 화가 나요. 저게, 아니, 좀 어느 정도 좀, 우리 권복정 원사님 내가 정도 되는, 정도 개가, 한 중견 정도 되는 개가 이렇게 짖으면, 짖지도 않지만, 그러면 좀, 그래, 너는 좀 짖을 만하다. 근데, 치아와 조그만히 가지고 막 째려보면서 하면 저거, 주인만 없으면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아무나 사람에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들인데, 다스리는 존재들이었는데, 정복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치아와도 말을 안 들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합을 깨고 세상의 다른 힘들과 연합을 도모한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나 자신의 존재됨을 스스로 세우고 추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란 도덕적, 윤리적인 흠이라기보다는 자기 노동으로 축적된 그 힘만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폐아의 성향을 아세요? 자폐아는 부모님과 교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자폐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고 가는 대로 막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자폐를 앓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가슴 아픈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못 알아보고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행동을 하네. 계속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힘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잉여물로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간 아들. 그래서 탕자가 열심히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잉여물을 생산해낸 것이 뭡니까? 바로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엄청난 울타리,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내팽개치고 가서 탕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돼지우리예요, 돼지우리. 그리고 탕자는 거기서 뭐 가지고 염려해요? 돼지 쥐염 열매 떨어질까봐 걱정해요. 마치 오늘날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안에서 아직도 먹을 거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해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돼지 쥐염 열매를 가지고 없다고 벌벌 떨고 있는 탕자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이걸로 만족함이 없잖아요. 왜요? 그건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돼지 쥐염 열매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들의 음행,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죠.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간 인간의 가능성의 총합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인간이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것. 내 가능성을 내가 스스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만큼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자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그 율법주의를 또 다른 남편이라고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율법의 남편, 내가 나의 가능성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게 그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바로 율법이고 그게 다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음한 여인은 남편 집에서 내쫓기듯이 에덴에서 사람이 쫓겨난 것입니다. 왜? 그 에덴은 누구만 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니까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은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이 공로를 쌓아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그게 여러분이 물질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자신만만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치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방치하시죠. 유기하시죠. 그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상을 추구하고 살도록 만드세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대하는 어떤 것을, 세상의 것을 얻을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거든요.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꽉 붙잡으세요. 당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은 내게 침 삼킬 겨를도 없이 나를 끌고 가시네요.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내가 티끌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잠시 좌로나 우로나 눈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시네요. 그러시죠. 그렇게 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가운데 어떤 무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세요.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 속으로 다시 오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다시 오셔요. 그때 찢기고 훼손되고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집은 성전이 되는데 성전이요, 너무 더럽고 망가지고 훼손되어져 있는 거죠. 왜요? 엉뚱하게 사용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나이트클럽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그거 오면 다 어떡합니까? 불도 띄워야 되고 다 바꿔야 돼요. 라오스에 우리 김경 선교사님 집 가보셨잖아요. 그 집이 한국에 있는 분이 그쪽에 전기공사가, 라오스가 워낙 뒤쳐져 있으니까 그걸로 전기공사를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간 거예요. 라오스는 공사가 내가 잘한다고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돈을 많이 주느냐, 뒷구멍으로 이걸 많이 주느냐. 근데 그래서 망했어요, 이분이. 가지고 그 집도 안 팔려가지고 놓고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집을 관리가 안 돼서 누구 소개로 이제 선교사님 갔단 말이에요. 그 집이 지금 선교사님 계시는 거기는 뭐 하려고 했었던 곳이냐면 안마 있잖아요. 마사지. 그거 하려고 했어요. 가지고 전등들이 어떠냐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래요. 그래서 밤에 그거 키면요, 빨강, 노랑, 파랑이 섞여가지고 어두침침한 색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기를 고쳐야 되는데 선교사님 도저히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게 달라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게야, 교회는 밝아야 거기서 성경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이게 높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셨던 이번에 저번에 오신 장 목사님이 전기 기술자잖아요. 설계하고 딱 하는데 딱 보더니 다음에 올 때 해줄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하시는 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도구가 있어야지. 도구 들고 와서 해준다고. 와서 어떻게 해요? 형광등 탁, 불 잘 들어오게, 다 보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제부터 우리 안에서 그 회복된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구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뭔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거룩한 나라가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왕의 노릇을 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왕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남보다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불러내시고 우리는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릴까 대단한 능력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시는 일을 예수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는 타락한 죄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고 가는 길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길을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세상 영광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삶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회복된 영과 이성과 자율성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왜 부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 그 좋았더라가 토부거든요. 좋지 않다는 토부로예요. 좋지 않다. 그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함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나의 창조가 불완전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독신주의는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이 말 듣고 야 하나님이 홀로 살면 안 되는데 무조건 결혼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목적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독신주의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독신주의로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게 앞말을 하면 뒷말을 반대로 해석하니까 또 다 천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관계와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사랑을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관계와 관계 속에서 그걸 배울 수 있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먼저 남자인 아담만 있었다면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오래 참음이 뭔지, 온유가 뭔지 알 수 있겠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오니까 관계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치여. 내가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짜증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꼭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젊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 인터넷 방송 딱 켜고, 그래, 사랑해야지.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지고 볶고 힘들지라도 그 사랑으로 온전케 되도록 이루신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며 너희는 힘써 모여라 그러잖아요. 모이게 힘써라 그러죠. 왜? 교회는 관계에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형상인 사람들이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여자를 만드시고 사회를 만드셨을까요? 삼위 하나님은 관계적으로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보면 능력도 똑같으시고 서로 통제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건 관계적으로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높고 예수님이가 낮고 성령님이 좀 낮고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무서워서 일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긴밀하게 밀착되어서 각 위에 나누어짐이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바로 그 관계됨, 연합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됨을 배우려고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천국에도 없는 결혼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봐보세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너무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사람을 내셔서 남자 안에서 여자를 내셔서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내놓으시고 둘을 주례사를 어떻게 하세요? 둘이 한 몸이 돼야 돼. 떨어지면 절대 안 돼 그러시잖아요. 결혼식의 주요 레파토리 아닙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결혼이라면서요. 근데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됨, 연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됨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으로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웁니까? 바로 가정이 기본적인 사회인데 사람은 결혼에 살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뭘 배워요? 문득문득 경험하는 하나됨. 아, 이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야.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가 힘든데 말 않고 있는데 나를 알고 위로해주네.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내가 힘든지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남편이 해주네. 아내가 해주네. 할 때 뭘 느껴요? 행복을 느끼잖아요. 안전함을 느끼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뭔가 내가 내놓아서 해줄 때는 내 안에 뭐가 있을 때예요? 사랑이 있을 때. 그런데 미우면 어떻게 돼요? 해줘야 될 것도 해주고 싶고 싫고. 그 폭삭 수거스다의 그 학시부인 아내가 그러잖아요. 여보 왜 요즘 자꾸 집에서 밥 먹어? 밖에서 먹고 들어와 그러잖아요. 싫으니까 밥하기까지. 진짜 너무 싫은데 자꾸 집에 와서 밥 먹고 있는데 그랬더니 야 내가 준 돈으로 쌀 사가지고 하면서 그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잖아.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들어오니까 아내가 불편해하잖아. 늦게 들어오라 그러잖아.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전화하죠.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빨리 들어와. 나 당신밖에 없는데.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요즘 남자들은 우리 집사람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들어오라 그러는 거야. 사랑하니까. 다른 표현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살아보셨어요? 우리 사모님 맨날 전화하는데 어디냐고. 아마 우리 니카자매는 맨날 얘기하겠지. 전화하고. 사랑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됨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둘이 한 몸의 상태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면 그렇게 사람이 타락해서 일어난 분열과 파괴와 고통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온 몸으로.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남편에게서 선악과를 먹고 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사로잡힌대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인지 알아요? 여기에 있는 1장의 그 다스림이 아니에요. 패서하는 다스림이에요.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툼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관계와 사랑으로 하나로 이루셨던 그 가정이 박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행복이 없네? 그 가정이 모여진 곳이 사회인데 사회가 행복이 없네?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많은데 행복합니까? 행복이 없어요. 얼마나 놀러 갈 데가 많고 재밌는 게 많은데 정작 사람들 마음은 다 공허하잖아요. 돈을 아무리 써도 즐겁지가 않아. 뭘로 채워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 어떻게 됩니까? 취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든지 이상한 짓에 취하든지 게임에 취하든지 마약에 취하든지. 왜요? 제정신으로는 못 견디겠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고통인 거예요. 겪어보면 아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사회성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 삶에 적용해 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어떻게 구하는지 봐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요, 하나됨을 알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배우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전에 평택에서 말씀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분을 만나는데 집이 12채를 가지고 있어요. 12채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가 한 20억 된다고 그래요, 집이. 근데 이분은 그 집이 너무 좋아서 형제들하고 정을 다 끊어버렸어. 왜? 자꾸 집 한 채 얘기하니까 다 끊어버리고 혼자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뭐냐면 부동산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동산 돌아다니면 나 집 12채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팔지 이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밥 사줘, 놀아줘. 왜? 부동산 사장님은 뭐 하려고? 한 채라도 받아서 중개사 비 좀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낙이 다른 데에서는 아무도 나 안 알아주잖아요. 내가 있는 그 집 12채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 12채 있다고 나 같은 사람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집도 될 것도 아니고 그 집 들어갈 마음도 없으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평택에 있는 부동산 하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12채 집 하나 가지고 세상을 다 담쌓았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 행복한 척 하길래 제일 불쌍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형제하고 관계를 끊어요? 내가 집 12채 있다니까 나 잘 산다고 형제들이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그거 싫다고. 거지들 같다고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자기 12채 있는 건 다 자랑은 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돈 얘기하면 다 끊어버려. 왜? 난 자랑을 위해서만 그들이 필요한 거야. 나 이거, 이 집도. 관계를 스스로 다 끊어버리고 스스로 외로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누가 나 알아주는가 거기만 다니고 있는 거죠.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참 세상 불쌍하게 산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야 되니까
하나됨이 얼마나 기쁜 건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성, 그 자율성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순종함으로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 그렇게 하나 되고 연합된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역사를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희락의 기쁨이 있고 용서와 화평과 온유와 같은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 그 하나님의 성품들은 혼자 있는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빛이 있기 위해서는, 빛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빛 이전에 어둠을 먼저 창조해야 된대. 어둠이 없으면 빛이 무슨 상관이며 빛이 빛이라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혼돈, 공허, 흑암 안에서 빛을 시작하시죠. 그래야 빛이 빛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삶, 하나님이 나 홀로 살겠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유아 독존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배우고 함께 관계된 속에서 정말 미움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슬픔 속에서 희락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화평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관계에 맺을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좋은 사람만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워요? 긍휼을 어떻게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각종 종류별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이 왜 이럴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도로 만드시려고 하신다. 여러분이 싫은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버려진 자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거라니까. 내 백성, 내가 너로 내 형상을 잘 드러낸 자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 성품들은 모두 상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다 사랑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나오는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당신의 백성에게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막 에로스적으로 막 서로 좋아 못 사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 그렇게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랑해주는 그 사람과 함께해주는 그 사랑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용서를 할 수 있지? 여러분 봐보세요.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가 스데반의 입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면류관을 갖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오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 썩이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그리고 직장 상사들이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자꾸 있는 거예요. 그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데는 탈출하는 곳이 아니라 지어져 가면 시간 되면 옮기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사랑하라라는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고 명령이며 책임인 동시에 의무이며 필연적인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때는 우리 모두가 어떤 자들이 될 거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단 한마디로 주셨죠? 그 10가지 십계명을 하나로 딱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이 제일 최고의 사랑 같죠? 그게요, 최고로 낮은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부부의 사랑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부모는요, 죽어서도 자식을 살리려고 해요. 아니, 정신 차린 부모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 형상이 여러분 회복되셨으니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주님, 이제 그 형상으로 온전히 온전케 되어지도록 그 길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며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